오늘 저희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이 맨 앞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무슨 명령 또는 요구를 하는가 하면, 잠깐만 중지하세요, 앞에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 다시 오세요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부분과 지금 말하려고 하고 있는 이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잠깐 중단하고 앞에 부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32절서부터 34절까지 석절 말씀인데, 그 내용을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한번 그냥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들은 지난 날들을 생각을 합니다. 또 신앙인이 아니어도 지난 날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 내가 어렸을 때는 어쩌고 또 젊었을 때는 어쩌고 이런 생각을 나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인들이 과거를 돌아보게 될 때에는 반드시 어떤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이제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바로 앞쪽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옛날을 생각하면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권장하기는 좀 좋은 걸 생각해라, 옛날에 좋은 일들을 생각해라, 그래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다, 내지는 그러므로 앞으로 좋은 날들을 좀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겨가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야, 옛날을 돌아봐라, 옛날에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았는지 그것을 보석과 같은 것을 쫙 해서 마음에 품고 살아라, 위로받고 살아라, 그런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상을 뒤엎고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힘들었던 때를 생각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원래 또 제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훨씬 더 어려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들어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싸움을 싸웠는가 하는 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해요. 개인적인 큰 싸움,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다 아는 비방과 환난을 받지 않았느냐, 그 어려운 때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만일에 기억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때만 기억하는 것으로 멈추고 만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과거를 생각하면서 야, 힘들었던 때 기억해라, 개인적으로 아니면 공개적으로 나타났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해라라고 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네가 그것을 잘 이기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당장 죽을 것 같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앞에 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네가 지금 여기 있지 않느냐. 그래서 힘들었던 것이 물론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서 아직도 신앙이 치유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정말로 치유가 될 수 있는 것,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던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풍성한 은혜로 넘어가게 하시고 우회하게 하시고 뚫고 나가게 하지 않았느냐.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각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과거를 생각해야 합니다. 애써서 생각해야 합니다. 애써서 생각할 때 어려운 순간들을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넘게 하시고, 그러므로 넘치게 풍성하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과거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시 멈추어서 이제 그것을 이해하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옛날을 돌아보면 과거에 어려웠지만 잘 이겨난 기억들을 내가 갖고 있지 않니?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이제 35절 말씀을 계속 보게 합니다. 여기 보게 되니까 3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올림픽이 이제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언젠간 모르겠어요. 서울 올림픽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여자 선수가 이제 다이빙 선수예요. 높은 곳에서 풀장 안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 선수가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아래를 보고 뛰어내리지 못하고 그냥 걸어 내려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슬픈 일이죠. 4년 동안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연습했을 텐데 정작 그 우회 가려고 하니까,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아마 오금이 정말 저랬던 것 같아요. 막 몸이 움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래요?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또 연습을 했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고 그렇게 스팟라이트를 받으면서 전 세계에 중계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 서는 것, 이런 큰 대회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험이 많은 선수는 조금 모자라도 정말로 어려울 때에 힘을 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최선을 다하게 돼서 경험이 좀 없는, 아주 실력 있는 사람과 경험이 좀 있는, 조금 덜 떨어진 사람의 실전에서는 경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편지입니다. 편지로서 이 글을 받아보던 성도님들은 신앙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신앙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분들이었어요. 약간의 그런 불이익 정도가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영구적으로 버림을 받기도 하고, 본인이 지금까지 평생토록 땀 흘리면서 쌓았던 재산과 명예를 다 뒤로 해야 되는 그런 순간도 있었고, 소중한 생명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날 돌아보면 뭐가 보입니까? 어려운 일이 보이죠. 그런데 앞으로의 삶을 보십시오. 현실을 보십시오. 좀 나아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려웠지만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십니까? 만일에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그 신앙으로 네가 정말로 무장하고 있다면, 현실을 보면서 그리고 앞으로를 생각을 하면서 나아지지 않을, 자칫 잘못하면 더 안 좋아질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그 길을 걷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의 길에 대한 이 환상 속에 있다면 빨리 깨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앙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신앙의 길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참 힘들어요. 신앙의 길이 왜 어렵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신앙의 길은 어렵습니다. 믿음의 길은 바르게 살면 살수록 어려워요. 신앙을 조금 신앙이 식어지면 사실은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편할 수도 있어요. 제대로 살려면 여러분, 시험거리도 많아지고요, 도전거리도 훨씬 많아집니다. 위험한 일도 훨씬 많이 당할 수 있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도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어려운 일을 훨씬 더 많이 당할 수가 있어요. 진실하게 살려면 살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말은, 결국 아무리 너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신앙을 붙잡고 산다 할지라도 환경이, 너희 삶의 환경이 너희들의 기대와 달리 좋지 않아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알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를 돌아봐라. 그 어려운 시기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사 잘 이겨나게 한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앞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마는 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 현재와 앞으로도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어서 분명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날 터인데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라,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과거에 안착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과 미래와 타협하려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신앙의 길에 서 있어요. 나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신앙의 길에 서 있다면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여러분, 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합니까? 여기 보게 되니까 그 담대함이 큰 상을 준다고 해요.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딱 선언하고 있어요. 담대함으로 견뎌 나가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상을 받게 한다. 뭐예요? 미래를 보면서 최종 종착역을 바라보게끔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를 때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해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전쟁터를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에 무섭다고 해서 그 전쟁터를 도망하면 군인 아닙니다. 이럴 때는 상관이 얼마든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영적 전쟁을 싸우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는데 힘들어요.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진실하게 살면 살수록, 의롭게 살면 살수록 세상이 너를 핍박할 것이라. 특별히 나와 연관되어 있는 생명을 나누는 너희들은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은 남은 십자가의 고난을 채워야 한다 선언해 주셨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싸워야 돼요. 영적 전쟁이 예수 믿기부터 시작을 했으면 마지막 때까지 그냥 싸우는 거예요. 언제? 상을 받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잘 싸우는 사람이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전쟁터예요. 그러면 군인이 아무리 무서워도 전쟁터를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영적 전쟁을 매일 싸워가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만일에 무섭다고 해서 영적 전쟁을 피하면 마치 전쟁터를 떠나는 군인이 아닌 것처럼 영적 전쟁을 담대하게 싸우지 못하면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담대하십니까? 어떤 의미로 담대하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굉장히 많은 시련을 받았어요. 로마 군인들이 조직적으로 그들을 핍박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신앙이 얼마나 단단한지 더 강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면 할수록 신앙심은 더 커졌어요. 굉장히 담대했어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엄청나게 화가 난 적이 있어요. 뭐 항상 화가 났지만 그 계기가 된 거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연약한 여자들, 부녀자들,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죽음의 위협을 주면 개종할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찬송을 하면서 글쎄 자기들 앞에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한 것은 공포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한 것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냉철한 사람이 아닙니다.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깡이 있는 사람이나 배짱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담력이 굉장한 사람이 신앙이 더 좋다?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겁이 많고 가장 약한 심정을 가져도 지렁이 하나 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다는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담대하다는 것은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을 버리지 않는 것이 담대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3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어떤 전제가 있냐면 이미 너에게는 담대함이 주어졌다. 여기서 우리의 생각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얻어라, 기도해라, 성경 연구해라, 서로 격려해라, 그래서 서로 담대하도록 어떻게 좀 노력해봐라, 그런 말을 할 것 같아요. 내가 담대함을 주노라, 그러므로 담대함을 받아라, 담대함 없니? 확인해봐라, 그런 말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에게 담대함이 있다. 근데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잘 소유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이미 나에게 담대함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잘 소유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걸 주셨습니다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종말신앙입니다. 종말신앙하면 좀 거창하죠. 종말신앙, 신학교에서나 가르치는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해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 하는 거예요. 종말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예수 왜 믿습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천국 가려고 합니다. 그런 건 아니죠.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냥 천국 빨리 갈래요 하는 것은 쉬운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 종말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나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이런 질문 가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천국을 이제 열어서 살게 하시는데 영생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 영원히 살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천국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의 궁금증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찾아 답을 얻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라는 것으로 들어서 아멘하고 십자가 신앙을 가졌는데 구체적으로 신앙이 깊어지면서 그날을 사모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지만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영원히 그를 어린 양 당신의 피로써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며 그분께 경배하고 예배드릴 것을 마음에 품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현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면 여러분 종말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거 버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이 종말신앙을 버리지 말라 선언하는 거예요. 종말신앙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찾은 것도 아니고 이미 그것으로 신앙의 출발점을 가졌으니 절대로 세상의 어느 것과도 컴프로마이즈 하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신앙과 유사한 것은 부활신앙입니다. 내가 죽지만 분명히 육체적으로 죽지만 다시 살아날 거예요. 영원히 들어가려면 천국에 가려면 다시 살아야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또 나의 부활한 모습이 어떨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만질 수 있었고 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그의 부활의 몸인데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활한 몸에 대한 또 부활한 이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때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름대로의 그 부활신앙에 근거한 소원을 갖습니다. 그때 가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다 만날 텐데 주님 그날에 절대로 혼동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거 어린애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것도 소원을 드립니다. 부활한 나의 모습이 어떨까 궁금하면 배워갑니다. 맨 처음에는 내가 그러므로 지금 죽었지만 나와 함께 삶으로 영생을 얻겠다는 것으로 신앙의 출발점을 가졌지만 그래서 그것을 나에게 주신 선물로 갖고 있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종말신앙과 부활신앙에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나도 모르게 부활신앙 또는 이 종말신앙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버리지 않아야 할 거예요. 한 덩어리지만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천국 시민권자이다. 이 세상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잠시 사는 거지 나는 천국으로 갈 운명을 갖고 있다. 이것은 종말신앙,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이 땅에 지나가는 이 세상은 잠시 나그네로 그냥 광야를 지나가듯이 가는 것이다. 이 두 번째 거예요. 이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이고 이것이 종말신앙이고 이것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언젠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좀 힘들어요. 거기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주님 앞에 설 날을 의식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설 것이다. 나는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나그네로 그냥 지나가는 삶을 사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거기 하나의 관문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세요? 주님하고 달려가서 퍽 안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주님 앞에 설 때 조금 쭈삣거리면서 혹시 하나님이 다 아시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떤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정말 신앙을 갖고 부활신앙을 가지면 반드시 서야 그 다음에 천국, 영생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에 종말신앙과 부활신앙을 버리지만 않으면 그것이 버리지 않고 갖고 있기만 하면 큰 상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그것은 이미 약속하신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얼마나 많이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전쟁터라고 했어요. 영적 전쟁을 싸우는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마치 싸우지 않는 군인이 아닌 것처럼 성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성도답게 산다는 것은 싸워야 간다는 거예요. 종말신앙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졌으면 그 사람의 특징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고 나와 싸우고 죄악과 싸워야 하는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를 돌아보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피하게 하시고 뚫고 나가게 하시고 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처럼 현재와 미래에 보면은 내가 과연 신앙생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영적 전쟁을 잘 싸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과거를 돌아볼 때 그렇게 싸우게 하신 것처럼 이기게 하신 것처럼 승리는 주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상과 수영은 그냥 빠르면 돼요. 아주 남이 보기에 아주 대단한 잘못하지 않으면요, 우리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그냥 빠른 사람이 이긴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체조와 같은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체조는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엄청나게 잘했는데 몸을 막 저렇게 틀기도 하고 그랬는데 점수가 좀 못 받을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인데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는 눈과 전문가가 보는 눈은 다른 거예요. 전문가는요, 이런 동작을 하면 몇 점, 이런 거 고난도가 이렇게 어려운 걸 할 때는 몇 점,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을 주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 달라요. 여러분을 보는 눈이나 서로 보는 눈이나 저 사람은 신앙이 대단해,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분명하게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하나님의 기대가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종말신앙과 부활신앙을 처음서부터 마음에 품고 선물로 품고 살아가면서 그날을 동경하면서 점점 그것을 알아가고 사모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나를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분은 뭘 좋아하시는가,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말신앙과 부활신앙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종말신앙과 부활신앙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설 것을 분명히 알아서 그때 설 때 부족하지만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거룩한 모습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말신앙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마지막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항상 사셨어요.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종말신앙과 부활신앙을 마음속에 새기셨어요. 십자가의 신앙은 바로 종말신앙과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도 그를 따라라고 하는데, 그것은 순서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마치 어떤 나무에서 꽃이 펴서 배가 달리면 옆에도 배가 달리는 것처럼, 사과가 나면은 사과가 나는 것처럼, 예수님도 종말신앙의 부활신앙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도 종말신앙과 부활신앙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우리의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은 최종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은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참고 이기고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삶 자체가 십자가로 걸어갈 수 있었던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는 종말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다시 부활할 것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신앙과 종말신앙의 가장 대표적일 뿐만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그런 신앙을 전수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가.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종말 신앙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면 환경이 어려워서 어려운 환경, 인생의 쓰나미와 여러 가지 파도가 보여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 길을 앞서서 걸어가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만 보이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여도 예수님만 보이면 절대로 부활신앙, 이 종말신앙을 버릴 수 없지 않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지 예수님이 분명히 보이고 그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붙잡아 가시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하면 제대로 가는 것을 아는 거예요. 환경을 보니까 이렇게 힘든데 그래도 어떤 환경이든지 예수님이 보이면 지금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지 예수님이 보임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을, 신앙의 길이 옳은 것을 확증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잘 선택하신 것입니다. 잘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 전체가 십자가일 수가 있어요. 예수가 지신 십자가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데,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기 직분자가 있어요. 당의원도 있고 집사님도 계시고 재직도 있으시고 우리 교사도 있고 다 있어요. 희생하면서 감당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희생을 하면서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잘 참아낼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깡에 있는 사람, 인내력이 대단한 사람, 아니면 지구력이 뛰어난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하면서 마치 스테디움을 돌 때에 마지막에 우리가 마라톤 뛴 사람이 한 바퀴 돌고 테이프를 끊을 때,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400m를 뛸 때에 옆에 있는 관중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 소리와 환성 소리 가운데 힘을 내서 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공동체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 응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느냐 보이지 아니하냐, 거기에서 신앙의 승패가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아무리 풍성해도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그 길은 옳은 길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이 보이면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담대하셨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매사에 담대하십시오. 쫀쫀하게 인간적인 생각을 앞에 두지 마십시오. 신앙인답게 성령에 충만해서 모든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고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본받기 원합니다.